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말씀, 생수의 말씀을 통해 영혼의 양식을 얻는 복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 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의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70여 년 전에 이 성서 해석학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던 신학의 사조가 있었습니다. 1941년 성경의 비 신화화 데미살러자이제이션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비 신화화라고 하는 그런 신학의 사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성경에는 많은 신화 같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신화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성경은 비신화화해야 된다. 너무 신격화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하나의 신학 성서 해석의 사조였습니다. 이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은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신화 같은 부분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재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구약 신약할 때 신약학자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께서 천하의 몸에서 탄생한 이 사실이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사실이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에 대하여 재해석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은 좀 성경에 삭제되어야 될 때 비로소 성경이 성경 될 수 있다. 볼트만은 신약 성경의 이 사건 이외에 많은 초자연적인 사건들에 대하여 대단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신자유주의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사실 성경은 인간적인 그런 내용보다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80%, 90% 많은 이야기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있는 하나님에 관한 부분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기적처럼 보이는 그런 스토리들이죠. 그러므로 루돌프 볼트만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볼 때는 대단히 우리 눈에 또 우리의 생각에 거슬리는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런 기적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1940년대에 새로운 성서 해석학의 바람을 일으켰던 루돌프 볼트만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치니 바위가 갈라졌다. 바위가 갈라져서 거기에서 300만이 넘는 이 백성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왔다. 아마 이것을 볼트만이 신학학자이기 때문에 신약에 나와 있는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말했지, 아마 그가 구약학을 전공했더라면 더 많은 신랄한 비판을 던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로 들어서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불을 보듯이 뻔한 이야기지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은 가나안이 아니었죠.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사막이에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300만이 넘는 민족이 메뚜기처럼 지나가는데 원망과 불평이 입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오늘 그 표준 세번역의 표현에 의하면 모세를 대들었다는 말을 우리의 익숙한 말이죠. 대드는 것. 부모들이 제일 먼저 대드는 거 경험하는 게 어디예요? 집이에요. 자녀들이 막 이렇게 자라가면은 부모에게 대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대들었다는 말이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묵상하며 상당히 인상 깊었을 거예요. 모세는 그 상황을 말하기를 하나님, 이 백성들이 금방 돌이라도 던질 태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은 돌이라도 던질 태세로 모세에게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왔느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 있을 때는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왔느냐. 그때 모세는 탄식어린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모세가 드렸던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그렇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렸던 특단의 처방이 상당히 인상 깊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내렸던, 그리고 모세의 탄식 어린 기도에 내렸던 특단의 처방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위를 갈라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을 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린 특단의 처방입니다. 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의 생각은 어땠어요? 굉장히 비논리적이죠.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들 앞에 가되 그 장로들 앞에서 네가 나일강을 쳐서 홍해바다를 쳐서 갈랐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 반석을 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린 특단의 처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마실 물이 나올 것이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우리의 논리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비논리적인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300만이 넘는 이 백성들에게 바위를 갈라서 물을 낸다는 사실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께서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마다
우리의 논리에 맞게 하나님은 처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참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거예요. 뭐 성경에 보면 루돌프 불트만이 상당히 어색하고 불편하게 생각했던 성경의 내용이 어디 신약 성경에 한두 곳입니까? 아니면 성경이 어디 한두 곳에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챕터가 넘겨지지 않는 그런 많은 스토리들이 성경에는 가득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당황하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가득하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더더욱이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로 하여금 더 놀랍게 만들었던 것은 17장 6절,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보면 볼드체로 된 부분, 모세가 어떻게 했나요?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나는 이 대목,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했다. 이 대목을 지난 주간에 묵상할 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참 은혜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했습니다. 네가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로 반석 이 바위를 쳐서 300만이 넘는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주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처방이고 모세 앞에 주셨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특단의 처방이요 기도 응답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했다는 이 우직한 그 믿음,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좀 이런 우직한 믿음이 좀 생기기를 바랍니다. 우직한 믿음. 여러분,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냥 너 혼자 조용히 가서 바위를 치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장로들이 지켜보는 그 앞에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여러분, 망신당할 수도 있어요.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 지팡이가 부러지지 반석이 갈라지겠어요? 그렇겠죠. 거기서 모세의 리더십은 한순간에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내린 그 처방에는, 극단의 처방에는 많은 변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모세는 그냥 한 줄로 썼어요. 모세는 하나님 시킨 대로 했어요. 저는 모세의 이 계산하지 않고 순종했던 모세의 믿음을 보며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내 마음속에 이 믿음을 흠모하게 되었다면 좀 지나칠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고, 하나님이 네 지팡이로 내려치라면 치고, 이유를 묻지 않고, 왜냐고 이유를 묻지 않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거침없이 반석을 내리쳤던 모세의 그 확신과 믿음이 저의 마음속에 큰 감동이 되었고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모세의 여러분 그 순간을 한번 이렇게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모세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했다. 그 말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했다는 이 말씀 속에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한결같이 우리의 논리에 맞지 않다. 비논리적이다. 제가 서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루돌프 볼트만이 불편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역시 우리에게도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성경이야. 놀라워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을 보면 한결같이 논리에 맞지 않고 비논리적이다. 17장 6절 아까 읽었던 말씀,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같이 읽어 시작.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내린 처방. 바위를 치면 거기서 마실 이 백성, 300만이 넘는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온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한결같이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논리적이고 우리의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상당히 거북한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의 논리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성경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하다면 좀 과장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첫 번째 언제나 우리의 논리 맞지 않다 이렇게 했다가 그건 좀 과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나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긴 해요.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을 보면 우리의 논리에 맞지 않는 게 참 많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상당히 많은 예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몇 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 광야를 헤매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원망 모세에게 돌을 금방이나 던지듯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냈었죠. 불뱀을 보내서 뱀에 물려 백성들이 독이 올라서 막 죽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막 탄식하며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린 극단의 처방 또 뭐 했었어요? 사막에도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에 나는 잎을 따서 뭐 어떻게 하라고 했다면 이건 합리적이야. 우리의 논리에 맞아요. 그런데 그런 처방이 아니었었어요. 뱀에 물려 죽는 사람에게 내린 하나님의 처방이라 하는 것이 응답이라고 하는 게 장대에다가 쇠로 된 뱀을 달아놓고 이 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린 극단의 처방이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논리에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논리는, 하나님의 처방은 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좀 대책을 세워달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내 때가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아닌 창조주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말 아니에요. 물론 요한복음 2장에서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단순한 기적을 일으킨 사건만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집요하게 계속 추적하며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도 단순히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봐라, 하나님만이 할 수 없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손대는 일을 보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 또 뭐 그런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주셨던 말씀도 보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받는 게 복이지 어떻게 주는 게 복이 있어요? 주는 건 퍼주는 거예요. 내 거 잃는 거 아니에요. 갖고 있는 거 나눠주는 건데 어떻게 주는 게 복이 있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논리는 항상 우리의 논리와 맞지 않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했어요? 아람의 나라에서 대책이 없으니까 어떻게 궁여지책으로 들어서 이 이스라엘에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주셨던 처방은 뭐예요?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해라. 이것이 나아만 장군에게 내린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나아만 장군이 분노했겠죠. 화났겠죠. 우리나라에 실제로 그랬어요.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이 우리나라에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이게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는 처방이라는 말이냐? 그리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냥 가려고 했지만 그의 여정을 통해서 순종했어요. 요단강에서 7번 씻고 나니까 어린아이처럼 피부가 깨끗해졌다. 이것이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병 고치는 방법도 참 가지각색이죠.
참 희한해요. 좀 우리의 논리에 맞게 뭐 엘리사가 가서 손을 얹고 기도했다든지 아니면 뭐 생수에 생수를 마시고 고침받았다든지 이런 건 우리의 논리에 맞아요. 그런데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면 나을 거라는 처방은 참 기막힌 처방. 우리의 논리에 맞지 않아. 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렙다 과부가 3년 6개월 동안 그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어서 농사도 안 되고 먹을 것도 없는데 사렙다 과부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밀가루 이거 반죽을 해서 부쳐 먹고 이제 죽으려고 했던 남은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 한 방울. 근데 이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와서 그 남은 밀가루 한 움큼으로 나에게 빵을 만들어 가져와라.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 가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실 것이다. 이게 얼마나 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가난한 과부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가서 뭘 갖다 줘도 시원찮은데 지금 마지막 먹고 남은 이걸 갖다가 음식을 해오고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공급할 것이라고 말한 이 하나님의 논리가 얼마나 비논리적입니까? 비정합니까? 그러나 이 사렙다 과부의 믿음은 대단했어요. 그 말씀대로 그렇게 했더니만 3년 6개월 동안 그 밀가루통에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들이 그 가뭄을 넘겼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보면 항상 이렇더라. 놀라워. 왜 루돌프 볼트만이 이렇게 하나님 성경을 보면서 비신화화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앞에 절망했던 한 인생의 절규 같은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까? 비신화화라는 그 신학의 논리. 어떻게 인간의 손바닥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으로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논리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것.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논리에 맞게 일하시지 않나? 궁금하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논리에 맞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렇죠? 이해가 되는 것은 믿음 아니에요. 이해가 되고 뭐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는 하나님께서 아는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내가 가보지 않고 보지 않고 내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잖아요. 부부가 결혼할 때도 믿기 때문에 일생을 맡기고 같이 가는 거예요. 부부야말로 참 모험 아닌 모험이에요. 그렇죠? 언제 봤다고, 얼마나 안다고, 부모보다 더 많은 세월을 그 사람에게 맡기고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믿음을 확인하면 그 다음은 주님이 내가 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상도 주시고 뭔가 우리와 계속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시는, 뭐가 왔다 갔다 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 하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증거 보이는 것은 내 논리에 맞지 않은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신다. 여러분 2015년 우리가 살아가며, 아니 우리 일생 살아가며 하나님의 비논리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루돌프 볼트만처럼 자꾸 이상한 소리,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그 비논리적으로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보여봅시다.
거침없이.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치는 거 계란으로 바위 치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치면은 지팡이가 부러지지 무슨 반석이 갈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위가 갈라지고 우리에게 생수가 터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응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언제나 뭐라? 예스다. 예스. 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하반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였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였다. 이유를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뭐 이런 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만약에 망신당하면 이 백성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뭐 이렇게 하시지 이유를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도 그 성공과 실패, 백성의 반응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장로들 앞에서 거침없이 지팡이로 뭐 그냥 치지 않고 이제 장로들에게 이야기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기 때문에 내가 반석을 치면 이 백성이 마실 물이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쳤겠죠. 그냥 쳤으면 모르니까 장로들이 왜 치는지.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의 왕으로 오셨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나귀 새끼를 제자들을 통해서 가서 가져오라 그랬어요. 동네에 가면은 동네 입구에 나귀 어린 새끼가 하나 매 있을 것이다. 가서 무조건 끌어와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예요? 만약 그러다가 주인한테 몰매 맞으면 어떡하나요?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께서 했냐면 11장 3절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마가복음 11장 3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같이 읽어요. 시작.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 나귀 주인 이놈들이 어떤 놈들이라고 가서 몰매를 때리기는커녕 주가 쓰시겠다. 주가 누군지 알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 묻거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실제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보면 나귀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 하니 즉시 그냥 줬어요. 나귀 주인의 그 마음, 믿음의 마음 아니에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뭐예요? immediately, 즉시, 묻지 않고,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여기서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액수도 묻지 않고, 그 결과도 묻지 않고, 이거 손해가 날지 안 날지도 묻지 않고, 이게 얼마나 어려울지 그 난이도도 묻지 않고 즉시 아멘하는 것.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 믿음.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 예가 된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노멘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일반 계시도 있잖아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통해서도 나에게 불현듯 성과 같이 피할 수 없도록 온몸으로 전율을 느끼도록 나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죠.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다가도 이 말씀이 지난 주간에 박영종 집사님이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일치가 되는 이게 완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온몸을 적셔서 스며들어 전율을 느껴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잖아요. 들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실 수 있잖아요. 우리 이 교수님께서 이 드럼을 도네이션하고 지난 주간에는 뭐예요? 우리 오 교수님께서 자기가 1년 동안 탔던 밴을 도네이션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한번 시운전을 해봤더니 우리 밴보다 더 좋아 상태가. 이 트랜스미션을 제일 걱정했는데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엄 박사님이 또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내가 볼 때는 내 거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마음이 뭐예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거침없이,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 감동을 주실 때 아멘,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이게 망신을 당할지 손해가 날지 어떻게 될지 그 결과 묻지 않고 아멘,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내가 망신을 당해도 오케이, 내가 손해나도 오케이, 할렐루야. 그러면 뭐예요? 판석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 하나만 보세요. 그 믿음 하나만 보여드리면 돼요. 내가 주님을 이처럼 신뢰합니다. 내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믿고 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면 주님께서, 제가 지난번에 주님이 일을 꾸미시는 분은 주님이다, 하나님이다. 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작업하세요. 내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일을 다 꾸미시고 만들어 가세요. 세 번째, 반석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언제나 어디 계신다? 그 중심에 계신다. 이게 그냥 제가 이게 세 번째가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항상 주님은 비논리적으로 난감한 부르심을 나에게 그냥 불현듯 생각나게 하시고 자꾸 말씀하시고 부담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논리로 볼 때 이건 할 수 없어요. 주님 너무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중심에 누가 서 계신다? 주님이 서 계신다. 17장 6절에 보면 첫 번째 부분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그 다음에 너는 뭐를 쳐라? 그 바위를 쳐라. 여러분 이번 주간에 출애굽기 17장 묵상하면서 이 말씀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봤으면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이 말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면 굉장한 말씀이라. 모세에게 엄청난 지금 명령했어요. 그렇죠? 너 반석 치면 반석이 갈라져서 300만이 넘는 이 백성이 마실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반석만 치라고 했으면 정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 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하나도 빼뜨리지 말고 잘 주워 담아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어떻게?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네가 너희 앞에 I will stand before you. there. 바위 위에 내가 on the rock, 바위 위에 내가 서 있을 테니까 너는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너는 그 바위를 쳐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작은 것으로 너무나 지쳐 있어요. 담대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 일생을 살아가리라 이렇게 다짐하면서도 조그마한 것으로 이번 학기 어떻게 아이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성경 공부 못해. 이번 학기 캔슬, 취소, 넥스트.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성경 공부를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라. 말씀을 통해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고 반석도 갈라지고 하는데 다 도망가요. 여러분 보니까 요즘에는 교환 교수님들밖에 안 해요. 이게 무슨 이상한 이별인지 모르겠어요. 학생들은 다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주님께서 반석을 치라 지금 말씀하시면서 내가 반석 위에 서 있을 테니까 너는 반석을 내리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는 안 써 있지만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I will
cut it off. 그리고 내가 반석을 갈릴 것이다. 너는 치기만 해. 너는 그냥 쇼만 해. 그러면 I will stand there on the rock. 내가 바위 위에 서서 내가 가를 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에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제가 지난주 일부 예배에 설교했던 내용 제목이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부터 주신 가장 첫 번째 선물이 뭔 줄 아세요? 프리덤이에요. 프리덤.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는 프리덤. 이거 이상 더 큰 모험, 이거 이상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나요? 그만큼 우리를 기계처럼 만들지 않고 우리를 존중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인격체로 만들었다는 놀라운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질 그 바위 위에 내가 설 것이다. 우뚝 서 계시는 내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 난감해할 때 하나님께서 이번 학기를 딱 중간에 서가지고 중앙에 서서 나를 바라보시며 하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나는 바위를 가르시고 바위를 가르셨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이 자연의 모든 질서를 하나님께서 바람을 동으로 불게도 하시고 바람을 서쪽으로 불게도 하시고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막기도 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배고파 죽겠다고 영양실조 걸리게 죽겠다고 막 그냥 엄살을 떨면서 죽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람을 싹 몰아가지고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모아 통풍이 불게 해서 뭐 이렇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바람을 불어서 온 천지에 있는 그냥 하늘에 뚝 메추라기가 떨어진 게 아니라 온 천지에 모여있는 메추라기를 하나님 바람으로 다 모아가지고 꼭 그 자리에 싹 그것도 한두 번이면 우연이라 하죠. 40년 동안 했으니 40년 동안 우연이면 그 우연은 괜찮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unbelievable,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 성경에 보면 그런 일로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반석이 갈라져서 300만이 마실 수 있는 물이 터져나오는 기적, 이런 것들을 우리는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초월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위축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만 보여라. 중심에 서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납득이 안 가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내가 손해가 나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권면하는 일이라면 뭐예요? 졸업이 좀 늦어져도 하세요.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왠 줄 아세요? 졸업을 빨리 하는 것만 배수가 아니에요. 졸업했는데 학위를 받았는데 갈 곳이 없으면 이것처럼 또 난감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길게 늘리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길게 늘리실 때는 졸업을 하고 딱 자리가 생기는 게 이게 라이트한 이게 멋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뭔 줄 아세요? 더 쉽게 말하면 애다 모르겠다. 주님께 맡겼으니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나도. 그리고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혼수 없는 것처럼, 속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 내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고 성령님께서 감사가 넘쳐나고 걱정도 없고 모든 걱정으로부터 암도 생겨나고 근심도 생기고 얼굴도 찌그러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납득이 가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시키신 대로 홍해바다 앞에서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막 이제 뒤에서는 애굽이 추격해오고 또 앞에는 강이 있고 이제는 여기서 죽는구나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가쳤잖아요. 뭐하고 있냐? 가서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향해 가르치라.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손을 내밀어.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앞뒤 따지지 말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실 때, 말씀하실 때 그냥 거침없이 살아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미디어트리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목회자가 셀 모임에 가고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고 주일 열심히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묻지 말고 하세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나님 이 봐가지고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영혼을 잘 들게 하는 말인지 생각해보고, 나의 영혼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권면이라면 묻지 말고 하세요. 그냥 주님, 그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저앉고 논리에 맞지 않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힘들어도 하나님의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반석이 갈라져서 생수가 터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 행시, 감동 인생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결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 주님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작은 파도만 보아도 금방 죽을 것 같습니다. 어카운트의 밸런스가 떨어지면 금방 망할 것 같습니다. 즉시 우리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고 플레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믿음을 보여달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평안케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담대한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모세가 거침없이 지팡이를 바위에 내리친 것처럼 여러분에도 그 확신, 그 담대함, 그 용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일이 풀려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믿음 없음, 의심 가득한 것,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 계산하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오십시오. 정식으로 내 마음을 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일생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인도하심으로 살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결심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 미국 교회에서 매주 침례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 때나 여러분 침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동안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지만 한 번도 나는 침례 세례로 내 신앙을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라도 나는 침례 받음으로 나의 신앙을 만방에 선포하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 모세의 그 거침없는 믿음의 자취는 저희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반석 위에 서 계신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그 앞에서 거침없이 지팡이를 내리쳤던 모세의 그 확신, 담대한 용기가 우리 안에 일생 동안 있게 하옵소서. 반석이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수의 기쁨,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